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끼에르 깨고르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초만원의 극장이 있는데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배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나가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입구에서 압사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까 봐 그가 생각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에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관중들은 배우가 무슨 대사를 하나 보다 이상하게 지금 이 극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 배우가 미쳤나? 저 배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가만히 태평하게 앉아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연기가 들어오고 불길이 극장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다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철학자는 종말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누가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노아 때의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집중함으로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육체적인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 1장 24절 25절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그 기초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아도 그것은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불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것은 말라서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 보고 그러면 복음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복음은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다 하고 그 은혜를 알고 믿음이 어떻고 믿음의 의의가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그런데 우리 복음의 결론 쪽에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준비하고 긴장한다는 것,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다. 그랬어요? 근신하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말로 야 우리가 잘 상가 조심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누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거든요. 디아라고 하는 관통해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래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말해요. 근신한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육체는 들의 풀과 같이 좀 있으면은 다 말라버리고, 우리 인생의 영화는, 이생의 자랑거리 영화는 다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되, 주님이 오실 그 가지고 오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 그 영광스러운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긴장하십시오. 허리에 띠를 두르셔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멍하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관통하는 근신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말씀을 한번 하시죠. 주님 주실 은혜를 기다립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인생은 풀이고 그 영화는 꽃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 주실 은혜만이 영원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그랬어요.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지금 제가요 요즘에 엉망이거든요. 영적인 침체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엉망이거든요. 조금 준비되면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신앙 불량인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마라나타예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마음자리 중요해요.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자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 마음 바탕 자리를 깔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14절서부터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하심.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신성, 완전 무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 우리의 거룩은 뭡니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된 말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에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던 때 너희 사욕을 따르던 데서 라고 말해요. 사욕을 따르는 것과 거룩한 삶이 대비되어져 있어요. 사욕을 따르던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속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지 못한 세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은 이제 내 소속 먼저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생활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자리에 깔려져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욕들을 따르던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계속될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거슬려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풍습이 우리 속에 거슬려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거룩한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삶의 방식을, 아버지께로 온 삶의 태도를 취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기록되었을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의 구별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밖에 있는 것은 세상이고 세속이고 거룩하심 안에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호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이에요.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성이 마음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행실에서,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삶의 태도, 처신, 품행, 우리 교회 말로 하면 품성. 그 품성이 거룩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속한 자다운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세상 따르고 세상 방식 따르고 세상에서 하던 거 다 하면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혀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뻔뻔한 사람이죠. 우리 마음자리 속에 거룩을 지향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우리는 알잖아요. 계시 의존적 사고하고 판단하고 계시 의존적 행동을 하고 거룩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 그 품성을 가짐으로
거룩을 우리 마음자리로 삼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자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자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정신 차리고 아멘. 찬송 부를 때도 성경 읽어도 말씀 들을 때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예배 시간에 주님 여기 계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빈 행실이에요. 아무리 해도 공로 쌓으려고 하고 겉으로 행위를 하고 해도 텅 빈 거예요.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헛된 거예요. 그게 헛된 행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어요.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말 뭔가 하면 루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속죄라는 말과 달라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돈 주고 사다, 속전, 속량, 대속 같은 말이에요. 인력시장을 생각하면 돼. 노예가 있어. 노예. 내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거나 내 아들이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속전, 속량, 대속, 루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죄와는 좀 달라요. 속죄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대속받아서 누가 된던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외인이었다가 원수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우리를 간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러고 있는 분은 뭐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대속된 것은 뭘로 된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됐어요? 아니, 그 행실은 헛된 거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할렐루야,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입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사는 순종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순종과 죄가 주님 앞에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놓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아멘. 그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이 커지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에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있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와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자리에 깔려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우리가 헛된 행실로 주님 앞에서 내 공로로 상급받고 내 공로로 영화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행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내가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자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마음자리는 진리를 순종하여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거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 22절 너희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맞아요. 근데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죠? 크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진리도 아니고 사람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어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 순종.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9절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온전하게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히브리서 5장 9절 순종하는 자에게. 로마서 1장 5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끝에
16장 25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고. 아멘. 뭐 하게요? 복음은 믿어서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내가 지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동화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를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주신 계명이에요. 진리에 순종한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피차 뜨겁게 막 사랑하고 있을 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막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엉망이지.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제 정리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 사랑함으로, 진짜 사랑함이 있다면 눈이라도 내게 빼어줬을 거야. 눈이라도 내게 빼어줬을 거야. 주님은 목숨도 주었는데. 말세가 되면 우리 새벽에 보았듯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았듯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요. 교만해요. 배반해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이런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헛된 모양이에요. 헛된 행실이에요.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우리 속에 끊임없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을 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짓 없이, 외식됨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나눔 서약을 할 거예요. 한 2, 3년 전쯤 되었나요? 한 15년 됐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장기 나눔 본부에서 와서 우리 다 서약도 하고 면허증에도 다 찍혀 있고 그럴 거예요.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면 되겠느냐? 형제가 배고프고 헐벗고 추운데 가서 배고프니 맛있는 거 먹어라, 추우니까 옷도 덥게 입고 몸을 따숩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사랑이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도 빼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작은 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작은 거. 우리 죽은 뒤에, 뇌가 죽은 뒤에 각막도 기증해보고 우리 신체 조직도 기증해보고,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신장은 살아있을 때 기증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족끼리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끼리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주머니가 헐렁헐렁해졌어요. 이유가 어디 가다가 보면은 어디 기증 좀 해주십시오. 그럼 아무 소리 없이 기증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 헐렁헐렁해지는데, 여러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그래도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 여러분 오늘 이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우린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실천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